미국에 있는 어느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걷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걷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반응에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라고 외치니까 이 좀 전에 일어났던 그 성도가 또 일어나면서 달려가소서, 달려가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달려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또 한번 외칩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성도가 또 일어나서 날아가게 하소서, 날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또 한번 외칩니다. 날아가게 하소서, 날아가게 하소서. 그러자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렇게 외쳤던 그 성도가 조용히 일어나서는 걷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참 씁쓸해지는 이 영적 진리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변화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좀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여러분 온 땅에 있는 강들이 피로 물들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구리로 가득 찬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애굽을 뒤흔들었던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감사는요, 당연한 권리가 되었으며 은혜는 금세 망각의 늪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포로 생활에 징계를 겪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며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반복인 것이죠. 제가 1년에 2번씩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하고 서로 가르치며 이 도전을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도 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그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장로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셔서 사명을 가지고 캐나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창업을 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참으로 귀하게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배신을 하고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때마다 너무 큰 실망과 낙심이 되어버려서 이 원주민 선교를 관두고 싶더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의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했다는 거죠. 믿음의 선친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해 주었건만 결국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모진 순환과 고통을 겪은 후에 그들은 포로기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등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도 나누었던 거죠. 자, 이 정도로 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포로로 귀환한 지 약 100여 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메시아도 오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서서히 그들의 믿음은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가졌던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냉랭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형식적이며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요, 이러한 질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요? 라고 하죠.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고통받음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합니다.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 합니다. 3장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만 봐도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들이 여러분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이곳에 계시는 남성분들, 어느 날 우리의 아내가 모처럼 쇼핑을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옷을 하나 샀는데 어때요? 나 좀 뚱뚱해 보여요? 자, 그러면 그때 말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말 잘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당신은 무조건 나에게 이쁘다고만 말해야 돼. 그런 의미의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앞단락에 있는 질문들은 다 제사장들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3장에 나오는 질문들은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 먼저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안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닥치고 돈부터 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강단에서 다루기에는 가장 껄끄럽고 불편한 주제 중에 하나인 11조와 재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지를 않죠. 특히 요즘 미디어에서 목회자들의 잘못된 돈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기만 하면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2만 5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두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게 되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 애들도 학교에 가면 늘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둘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야, 너희 아빠 영도교회 목사잖아. 그러면 헌금 다 너희 아빠 거지. 와, 부자겠네. 이 학교에서 정신 못 차리는 중딩들 고삐리들이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애가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울상입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 철없는 애들이 늘 그런 말 하고 있고, 헌금 다 너희 아빠까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요, 저는 작년까지 기초수급자였던 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이 돈이라는 신, 이 만몬의 짓눌려서인지 목사가 돈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은 속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돈은요 결코 우리 영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나의 영성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성전 헌금통 앞에 앉으셔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 상태를 파악하셨죠. 즉,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작년쯤인가요? 유퀴즈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나오셨죠.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1억을 날려본 사람은 2억을 날린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웃기도 하였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다면 주식을 관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이 주식에 빠지더라는 거죠. 심지어 환자를 밖에다 세워놓고 그 진료실 안에서 컴퓨터로 주식 실황을 체크하곤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서 곤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내 신세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가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인의 집이 13층인데 하루 종일 창문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정신과 의사입니다. 즉, 사람의 영혼은 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였죠. 그리고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 봐도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돈, 재물, 이것은 그냥 물질 세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심리, 우리들의 정신, 그리고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건 하우젤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금리나 재무 관리를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전성, 낙관주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사랑을 외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1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즉, 11조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하면서 절절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면서 콧방귀를 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놀랍게 경험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정말 못된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사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조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에서 조모임을 하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겠죠. 경상도 사람들은 말투가 좀 거칠어. 그래서 화를 내면 무서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자 그 옆에 있던 서울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들어봤는데 전라도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도 분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한번 씩 웃더니만 큰 소리도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그야, 요거 그냥 갈아 마셔버릴까. 이 갈아 마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어떻게 사람을 갈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약가래요. 뭐 뽑아가지고 젓갈을 담근다고 얼마나 무섭든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들은 정말 그렇게 해도 마땅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못됐죠. 너무 나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해, I love you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저같이 못난 사람인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too. I love you, with you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를 써가면서 표현을 해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함께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못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요? 7절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순수한 회개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뭘 더 어쩌라는 겁니까? 라면서 뻔뻔하면서 반항적인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즉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아젠다가 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시든지요. 왜 자꾸 우리들에게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제사장들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이 팍팍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뻔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였다는 것이죠. 11조. 극동방송에서 이 크리스찬 재정에 대해서 방송을 하시는 김광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방송을 하던 어느 날 한 청취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서 말을 하는데, 내가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 갚느라 너무너무 힘든데 11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그분의 힘든 삶이 느껴지더래요. 그래도 성경적 원칙이니까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더니만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2초, 3초 멈춰 있는 것은 방송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실 부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난 후에 그 청취자분께서 한숨을 내쉬더니만 네,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끊는 거죠. 이 김광주 집사님의 솔직한 마음은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면 11조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라도 말해주고 싶었대요. 하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론은 11조는 해야 되기에 하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어떻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힘드시죠? 그러면 잠시 11조 하지 마세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세요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그분이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해서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한 강사가 되었죠.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말라기 시대가 어떠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기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이후를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11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백성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도둑질이야 라고 명확히 규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내 소유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즉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유용했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핑계를 보시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별 핑계들이 참 많아요.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하나 보고서는 성경 좀 안다고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11조는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조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고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핑계도 있죠. 여러분, 미국의 학자 아서 브룩스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부를 안 한다는 거죠. 돈을 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쓸 것을 먼저 다 쓰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드린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래 하시겠지만 저도 저희 집 아이들 어릴 적부터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세뱃돈을 받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조 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거는 별 문제 아니죠. 10,000원에서 1,000원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나이가 들어서 직장 다니고 200만 원에서 20만 원 떼고 300만 원에서 30만 원 떼고,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할 일인 거죠.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 달 가계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계부를 보시면 자녀들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옷이나 가방 등을 많이 샀다면은 그분은 외모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제 고향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제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몇 달간 12조를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본 교회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소득의 10%에 대한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데 이 돈의 소유권은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벌써부터 기본부터 달랐다는 거죠. 이건 소유권을 놓지 않는 모습이고요, 주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냥 여러분 11조는 본교회 하시고 고향 교회에는 감사헌금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1조도 하고 고향 교회도 도와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새 가지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설교, 그 헌금 설교 11조 설교 해가지고 새 가족들이 상처받아가 교회 안 온다고. 여러분 누가 지금 주인공입니까? 상처받은 새 가족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어찌 보면 이후에 또 새 가족 두 분 왔어요. 그래도 저는 세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가족들이 더 좋을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11조 그런 거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새 가족들은 11조가 뭔지 몰라요. 뭐 새 이름인가 11조, 구간조, 매조 몰라요. 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상처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지 왜 애꿎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한 목사 가지고 상처를 받았니 맞았니 왜 그걸 설교를 하냐고. 그런 설교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죄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복된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목사가 그런 말이가 상처받았다고. 지금 누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지금? 목사님 제가 받은 월급에서 11조를 할 때 새 전으로 할까요? 새 후로 할까요? 미치겠어 진짜. 제가 예부 시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는 새 후로 합니다. 근데 저는 새 전으로 합니다. 여러분 새 전으로 하나 새 후로 하나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 할 때는 하나님 큰 복 주시고 나에게도 넘치게 하시고 내 자식에게도 주시고 후손에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는 하나님 300 몇십 몇원 몇천 원 딱 정리해서 그냥 320만 원 자르든지 330만 원 자르면 되지. 꼭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게 몇 원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줄 때 그렇게 다 계산해서 주십니까? 얘따 이놈아 받으라 하면서 하늘의 곳간 腾腾 빌도록 우리에게 확 부어주시는데 복은 그렇게 받으면서 그 11조 하나 하면서 몇천 원까지 다 계산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쓰여진 지가 2400년 전에 다뤘던 이 문제를 이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 다루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2400년 전의 문제를 우리는 또 다루고 있어요. 또 다루고 있고.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좀 더 변화될 것을, 조금은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과 재물에 관련된 구절이 약 2300여 회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조가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핑계 저 핑계로 11조를 하지 않다 보니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서 그들이 먹고 살 일이 없다 보니 그 일을 관두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게 되죠. 결국엔 예배도 엉망이 되고 성전 업무도 마비가 되고 백성들과 같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1조는
원래 제사장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도 하였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모두가 죽자라는 근식이에요. 즉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과 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무서운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책망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돌이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싸구려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복을 이렇게 주려고 정말 보증할게, 임금 도장 찍듯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며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약속하신 메뚜기를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위대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있죠. 그럼 11조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목사 말이 아니라 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감사하면은 드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목사가 이뻐 보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를 다른 교회에 했대요. 여러분, 11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 해버리고, 목사가 나쁘다고 해서 다른 교회 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랑 목사랑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기에 그 중에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까? 10분의 2도 드릴 수 있고 10분의 3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11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걸 볼 게 아니라 다 이 10분의 1 드리는 이게 아까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역자들과 계속 함께 나누면서 4월 달부터 기도했어요. 혹이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악한 영들이 장난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어떻습니까?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함께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봤습니까? 요나서를 보고 마치고 나홈서를 봤죠. 그러면 오늘은 교회학교랑 우리 장년들은 요나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너무 안 하시기도 하고 또 11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있으시기에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는 추수감사절만큼 맥주감사절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들이 갈망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고 그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수확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11조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참 유명한 학교죠. 그곳에 있는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남겼죠. 이분이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 6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추적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잘 섬기기를 좋아하는 기버들, 이 기버들과 그리고 자기 이익만 늘 챙기기를 원하는 테이커들, 이 두 집단을 봤을 때에 누가 더 성공을 하느냐? 이 기버들이 더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크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자 모든 교회학교 부서에서도 지금 11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11조를 너무너무 안 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설날 그 세뱃돈 받고 난 다음에 11조 하는 애들 한 부서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11조를 합니까? 그럼 그 11조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치지만 머리 굵어지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걔네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 할까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우리 책임, 우리 어른들 책임, 다 우리 부모 책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는 무슨 말이냐? 나의 전령, 나의 대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반대하며 교묘한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서 말라기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요 내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은혜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변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보면 각 정당의 또 대통령의 대변인들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자기 일인 것처럼 아주 당차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캐롤라인인가 뭐 캐리비안인가 뭐 있잖아요. 그 아가씨, 그분이 28살이에요 28살 26세에 미 합중국 대통령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 26살짜리 아가씨가 온 세계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우물쭈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듯 당차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책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트럼프 편에 서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것인데, 그러면 11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2400년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돈을 내냐 마냐 돈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도교회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